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18강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요절은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때, 시간입니다. 때란 시간을 말하죠. 시간이 무엇인가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에게 시간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으면 나는 시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시간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시간이 무엇인지 도통 모르게 됩니다. 독일 유명한 문학가 슐러는 시간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시간의 움직임은 세 가지입니다. 미래는 머뭇거리며 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빠르게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간을 다음과 같이 시적으로 묘사했어요. 시간, 바쁜 사람들에게는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 버리고,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맷돌처럼 목에 매달려 있고, 젊은이들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동동거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붙잡으려고 발버둥치고, 어떤 사람은 구걸하고, 다른 사람은 친구처럼 환영하고, 또 다른 사람은 원수처럼 저주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때와 너희들 때로 구별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정체를 배우고 정말 현명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파트 초막절 1절 2절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6장 마지막 절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자 가롯 유다에 대한 말로 끝이 나죠. 7장은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 매우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이 코앞으로 다가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함께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축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초막절 축제는 일곱째 달인 티슈리 15일에서 시작하여서 7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우리 달력에 따르면 초막절은 추석 때입니다. 먹을 것도 풍부한 가을 명절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있어요. 대속죄일은 티슈리 일곱째 달 10일째로부터 10일입니다. 이 대속일이 지나고 정확히 5일 후에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에는 모든 백성이 금식합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1년간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는 날입니다. 그날 대제사장은 두 마리 숫 염소를 택합니다. 한 염소는 아사야를 위한 염소, 아사야는 이제 사탄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 아사야를 위한 염소로 대제사장이 이 염소 머리 위에 손을 대고 안수하여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광야로 쫓아냅니다. 이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고 맙니다. 이 염소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염소는 잡아서 그 피를 받아 들고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은혜의 단 속죄소 위에 이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제3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그들을 누르고 있던 죄의 침에서 해방이 됩니다. 사람들은 정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즐겁게 초막절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축제를 왜 초막절이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 축제 기간에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초막에 거하는 이유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와 물을 공급하여 살리십니다.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장렬하는 태양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렇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완전히 멸절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죄의 유혹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건강관리를 해도 독감에 걸려 고생을 하게 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찾아다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피로 제3의 은혜를 덧입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초막절인 셈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는 축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매일매일 축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의 형제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먼저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로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5,000명 군중을 먹이신 후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그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 속으로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을 전해들은 예수님의 형제들도 정말 기뻐했을 것입니다. 와, 우리 큰형님이 국민들의 100% 지지를 받고 있구나. 왕이 될 수 있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벌써 화려한 궁전에서의 삶을 그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형님은 자신을 따르는 열광적인 사람들을 꾸짖으십니다.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떠나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달랑 12명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 100%에서 0%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갈릴리에서 12제자들을 도우시고 양성하십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예수님의 형제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경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죠.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합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부당한 통치에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세계 강국으로 만드는 것 시군죽 먹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형님은 갈릴리에서 12명의 촌사람들만 데리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형제들의 눈에는 이 예수 형님이 정말 답답하고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 황제가 됩니다. 그러자 그는 그의 동생을 독일 베스트팔렌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동생은 스페인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만일 예수 큰형님께서 왕이 되면 나폴레옹 황제가 한 것처럼 그의 형제들을 총독으로 임명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형님 덕에 총독이 되어서 부귀영화도 누리며 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속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 형님을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제발 초막절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기적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만들게 도와주소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이 영광스러운 길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형제들은 예루살렘으로 떠날 차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날 생각조차 안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막차 출발 시간이 가까워지자 형제들은 참다 못해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로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푸시할까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것은 요한 저자의 코멘트입니다. 그러면 그의 형제들이 정말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믿어도 굳게 믿었어요. 종교 제자들의 적개심이 커져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보다 훨씬 강하다고 믿고 유대로 가라고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초막절에서 한번 짱 하고 자신을 메시아로 나타내 새 세상을 열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면 5절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까지도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까지도라는 조사는 6장에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한 말입니다.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다 이러면서 다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죽는 메시아, 피 흘리는 메시아 믿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5절을 읽으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형제들은 예수님의 권능은 믿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실 메시아로는 믿지 않습니다. 자, 이 불신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러자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야고보서를 저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의 동생 유다도 성경에 유다서를 씁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그들도 모두 언젠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3파트 예수님의 때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제들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세상의 악한 일을 폭로하고 그들에게 생명길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인 것도 모르고
죽음과 지옥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악함,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완수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밝게 드러냅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천하에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시간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시간의 주인은 그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자산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 하나님의 자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하나님의 보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는 그의 청직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돈보다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보물을 우리가 낭비한다면, 우리 마음대로 쓴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우리 인생 통장에 24시간의 시간을 정확하게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소중한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 이것은 누구나 다 하죠. 갑자기 몸이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시험이 내일이다 그러면 오늘 죽어라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 같은 거예요. 운동 하루 안 했다가 죽지 않잖아요. 그러나 긴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기도 안 했다고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일이죠. 성경 읽는 것, 예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긴급하지는 않아요. 세 번째는 중요하지만 긴급한 일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건 이제 다른 사람 시키면 좋겠죠. 이제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어요. 이런 거는 쓰레기통에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계획을 세워서 잘 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긴급하지만 중요한 일을 계획을 세워 잘 하지 않으면 늘 중요하고 긴박한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에 쫓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금방 얘기했죠. 기도, 성경 읽기, 이제 저에게는 이제 설교 준비도 그렇죠. 건강, 영어 공부 뭐 이런 것들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참 이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계획을 세워서 잘 해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채찍에 쫓기며 삽니다. 그래서 삶이 고달픕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누스 시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달력은 항상 1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월을 영어로 January라고 부릅니다. 독일어는 야누아입니다. 이 이름은 로마의 신 야누스에서 왔습니다. 야누스 신은 머리 두 개가 이렇게 뒤로 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한 얼굴로는 과거를 보고 다른 얼굴로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근데 문제는 두 머리 사이에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야누스 머리에는 현재가 나타나지 않고 과거와 미래만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문제이죠. 우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는 공간이 없어요. 시간이 화살처럼 날아가요. 내가 지금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 지금은 과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시간은 갈수록 점점 빠르게 날아갑니다. 몇 년 전 제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을 때 Live Now, 현재를 사십시오 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어요. 그리고 저에게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장에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초청장 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현재를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들이 미래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순간을 놓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지금 현재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저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이벤트가 유행입니다. 다들 무엇인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체험 학습이 인기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번개처럼 지나가는 현재를 조금이라도 오래 잡으려는 사람들의 발버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간의 채찍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답, 가능합니다. 그것은 영혼 속에 사시던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우리의 시간 속, 이 야누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누스 시간은 현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 영생은 무한히 확장되는 현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원하신 주 안에서 살면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며 동동거리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든지 더 많은 것을 경험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은 영원으로 연결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의미를 갖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장 마지막 절 5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마지막 말이 중요하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소유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저희들이 시간을 참 어떻게 써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이 시간에 채찍에 맞으며 참 이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늘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